오늘 말씀은 시편 109편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우리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대적들이 너를 웃듯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듭같이 잊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봅니다. 네, 시작. 분노를 정복하라. 네, 분노를 정복하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복 시리즈의 벌써 4번째 시간이고요. 분노를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는 2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분노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분노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분노는 양면의 거울이다. 사랑과 분노는 양면의 거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온유함이 이 지면의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크게 분노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였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려고 할 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오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제단을 쌓고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금송아지에게 우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서 어떻게 했나요? 그 받아온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저라면 감히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를 던져버려서 깨버리지 못했을 것 같은데 모세가 좀 한 성질 했던 모양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십계명을 깨고 나서 그 금 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물에다 타가지고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다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한 자 중에서 3,000명을 선출해서 뽑아서 다 죽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가요? 단 하루 동안 3,000명이나 죽었다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해도 정말 참혹한 대학살의 현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책망하기는커녕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온유한 자라고 책망조차 하지 않으시고 깨트려버리고 던져버린 그 십계명 돌판을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같이 앞에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분노의 동기를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노의 동기를 보십니다. 모세의 분노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분노를 용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돌판까지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책에 담겨있는 십계명, 이 십계명을 다시금 내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거인 골리앗, 상대편 블레셋 장군인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그때 다윗이 분노하였습니다. 어린 소년, 아마 골리앗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그 조그만 어린 소년이 갑옷조차 입지도 않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 태도에 달려들어 소위 지금 말로 말하면 1대1 맞짱을 떨어 달려간 겁니다. 이 상황의 분노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실 줄 알게 하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시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짐승과 새들에게 오늘 다 주워버릴 거야. 양을 치던 그 순수하고 조그마한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온 분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원래 이렇게 잘 분노했던 사람이 아니죠. 전쟁터에 다윗이 그날 온 곳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형들에게 배고플까봐, 싸우다 배고플까봐 부모님이 도시락 갖다 줘. 그래서 다윗은 도시락을 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왔던 아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너무 분노해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1대1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윗과 모세가 오늘 분노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노해야 할 때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지금 현실의 문제가 아닐까요? 부부싸움 자주 하시나요? 부부싸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했습니까? 자식들에게 화풀이 하려고 부모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다투기 위해서 우리가 막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이런 일에는 침묵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사소한 일들에 너무나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점잖을 빼고 입을 다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교회에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함께 크게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과 분노는 양면의 거울입니다. 사랑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남편, 아내가 누구에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당연히 분노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정말 걱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야만 분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분노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무조건 100% 항상 참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하지 말라는 말씀은 누구를 위한 분노를 참으라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분노를 잠시 참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남다른 분노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고 어떤 나라, 우리 민족, 국가 때문에 분노하고 불쌍한 이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이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위해 분노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내는 분노가 정말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왜 내는 분노입니까를 기도하시고 묵상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교회가 회복될 것이며 내 인격과 성품과 믿음이 성장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축구를 합시다. 네, 뚱딴지 같이 갑자기 무슨 축구냐. 네. 시편 109편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그 109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109편을 지었느냐. 자신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목숨을 위협했던 사울 왕, 그리고 사울의 군대를 향한 분노의 표출의 시입니다. 이 시를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도 우리와 같은 마찬가지 사람으로 어떤 때는 우리보다 더 격하게 그렇게 크게 분노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 13년의 기간 동안에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 왕을 직접 처단하지 않았고 그 분노를 살인으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도망자 신세를 종료하고 싶었던 마음을 누르고 대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 1절에서 10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오늘 같은 말씀을 혹시 들어본 적,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엄연히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원수의 아들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다 죽게 하라는 말 아닙니까? 아내는 과부가 되면 좋겠다고. 그 사울왕 당사자뿐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에까지 저주를 퍼붓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분노 유발자 대상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과 똑같은 수준의 그런 어휘를 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쏟아내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한 이런 시라도 버리지 않고 다 남겨놓았습니다. 분명히 후세에 우리들이 이것을 읽을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이 시 안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이거 이상한데? 아닌데?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 이 109편도 그렇고요. 저는 가끔 시편 70편도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목사가 어디 가서 욕하겠습니까? 목사가 누구에게 함부로 화내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참고 사는지 몰랐습니다. 귀하고 거룩한 좋은 일만 하는 줄 알고 살았는데 목사 한 10년 넘게 해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이 시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고합니다. 제가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이렇게 직접 저주하지 않아도 마음껏 분노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점잖게 해석해서 그렇지 이거 그냥 실제로 표현하면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상대방을 놓고 실컷 욕하고 고자질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모세는 분노를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과 축구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인으로서 가장 건강한 분노의 처리 방식이 바로 저의 표현에 따르면,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과 축구를 하는 겁니다. 요즘 TV 보면 골 때리는 그녀들이 많이 인기를 얻어서 한국에서 그 여자분들이 축구를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쭉 보면 축구를 잘하실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교회도 언제 축구팀을 한번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어떻게 이거를 비유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골키퍼로 세워둔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키커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을 분노와 미움과 두려움과 원망을 다 담아서 페널티킥 하기 전에 얼마나 이 공에 집중을 하고 온 전신의 힘을 다해서 이 공을 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 공을 뻥 하고 차 버리는 겁니다.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 안에 쌓여있는 분노, 억울한 것들을 다 이 공에 담아서 날려보내는 겁니다. 이 공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공은 내가 한번 모든 걸 담아서 다 날려버린 공은 절대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록 이 골이 노골일지 골인이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분노의 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용서하는 것은 이 골이 노골이 되느냐 골인이 되느냐 해결이 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나에게 큰 피해를 입은 내 가족을 살해하거나 해를 입힌 자들을 내 모든 전 재산을 사기친 자를 우리가 어찌 감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의 분노를 단 한 번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꼭 한마디만 더 하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랬듯 다윗이 그랬듯 저도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 수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과 분노를 고백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사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죽는 날까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일은 내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떠나보내고 속 편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노를 정복합시다. 2주간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조정민 목사님이란 그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님이 쓰신 왜 분노하는가 라는 책을 제가 보고 편집해서 지은 설교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분노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다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으로 우리가 분노가 생겨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그 분노가 방해가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 디딤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얘기신가요? 오늘은 사랑과 분노는 양면의 거울이다. 분노를 하려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분노하라. 나를 위해 분노는 조금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꼭 이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축구합시다. 하나님과 축구합시다. 내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운동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자주 축구 시합하면서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잘 안되고 힘들 수 있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훈련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속의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작아지게 되고 정복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너 참 좋아 보여. 예수 믿더니 너 참 잘 되는 것 같아. 행복하게 사는 거 보여.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분노,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영육의 건강함을 가지시고 분노를 잘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